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금 더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처님께서도 그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 보시고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고 앉아서 7749 7일 동안 한 번씩 7일 만에 자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곱 군데를 자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12연기를 숙고하셨다. 그래서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사성제, 고집멸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성제의 고집멸도를 12연기로 전개한 것, 이게 이제 불교예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의 화두였던 생도병사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심사숙고를 이렇게 7일간 하고 옮겨서 또 하고 해서 49일 동안에 사성제의 12연기를 완성해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그때 일어나셔서 그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떠나신 거죠. 그래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에 있는 이제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이 12연기를 가지고 사성제, 고집멸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멸, 고통의 끝과 그리고 또 고통을 해결하는 길, 그것을 이제 설법하시면서 그 설법을 듣고 이제 오비구가 깨닫고 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쭉쭉 이제 깨달아서 1250인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어떤 깊은 수행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힘이 깨닫고 이걸 완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려고 하셨던 그 힘을 이제 입어가지고 거의 본문 들으면서 다 이렇게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고통과 고통의 해결, 이게 이제 인간한테는 가장 이제 절실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자기한테서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깊이 숙고해봐가지고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순례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이라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오늘 새벽에 한번 써본 거니까 같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육경과 육근이 있어서 우리 육근은 인간한테 몸에 붙어 있는 6가지 감각기관들, 안, 이, 비, 설, 신, 의,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몸보다 바깥에 있는 그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6가지 경계를 이렇게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육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 6, 18에서 이걸 18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지금 이 세계를 18개로 설명하셨다. 이게 또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이죠. 지금 12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12연기의 전개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면 8만 대장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12연기의 해설. 그래서 무명하면 무명에 대한 해설, 행업에 대한 해설, 식, 유식사상, 이런 식으로, 명세, 이 세계의 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서 그 모든 불교 교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숙고를 이제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왜 그렇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가장 구체적인 그 방법을 부처님은 이제 모색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방법이 역시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경과 육근에 있어서 현촉이라고 제가 젊은 분들 한자는 안 되겠지만 그냥 따라오세요. 육경과 육근이 만나서 육식이 생기는데, 여기 세 개다 이거예요. 이런데 그것이 현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육근과 육정이 촉하고 있다. 바로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이 순간 각자에게서 여러분의 육근과 그리고 밖에 육경이 현재에 촉하고 있다. 서로 접촉하고 있다. 여기 지금 적나라한 현실이죠.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촉하고 있는 이 사실. 근데 여기서 육식이 이제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는 것은 육식을 보는 거예요. 육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 칠판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식한 칠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저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육식을 보는데 그 육식에 대한 해석을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몸에 6개의 감각기관이 있고 밖에 6개의 경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접촉한 것을 보고 있다.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몸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를 접촉한 식을 보고 있다.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고통과 열반의, 고통의 길과 정멸, 열반의 길.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뜬구름 잡는 공부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지금 여기 나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똑같은 거죠. 수업 듣고 있으시면 저를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무명의 길이고,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하나는 무명의 길이고 하나는 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길을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무명은 밟지 못하다는 뜻인데, 한자가 무명, 밟지 못하다. 밟지 못하다의 뜻은 뭐냐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무지. 그러니까 교리에서는 무명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십이연기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명은 그런 이제 학자들의 해석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분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명의 내용은 십이연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그게 이제 무명, 자기무지, 자기를 모른다. 그래서 승재 스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초파일날 법어를 내셨는데 그 제목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기억나세요? 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기 불교의 메시지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생각 감정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뭔가 생각 감정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쓰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인식의 전환. 그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무명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자기무지. 이게 무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모르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질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현상만 보게 돼요. 오케이?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본질을 모르면 본질은 의식이잖아요. 자기가 의식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현상만 본다 이거예요. 현상만 보면 현상 안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누구이지 하면 현상 안에서는 육근이 달려있는 이 몸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도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명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은 상을 보게 한다. 생각은 상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은 현상이죠. 모양을 가진 것들. 그러니까 현상만 안다 이거예요. 생각은 현상만 알아요.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네요. 생각은 현상만 알기 때문에 본질을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거다. 됐나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는다 한다면 본질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실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 뼈를 때리는 죽으라고 본질을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천신만고 끝에 본질을 한번 딱 봤어. 그러면 그것을 생각이 끼어들어서 그 본질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소유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형상을 넘어선 본질을 우리들은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상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소유하려고. 대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이거는 절대로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지금 이것이 한 번 이 자리를 본 사람이 다시 현상계로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금 그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보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다 하고 또 딱 이렇게 소유하면 현상계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자기는 이제 봤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딱 쥐고 있어서 그것이 다시 본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 놓치는 이유가 딱 요거예요. 마음자리를 한번 견성을 해도 놓치는 이유가 그 본질을 생각으로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딱 지기 때문에 그거에 다시 딱 맞춰버려요. 그래서 잡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을 한동안 공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은 상만 보게 하기 때문에 생각은 현상만 안다. 그래서 생각으로 본질을 깨달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은 이분법을 만듭니다.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분법적인 이 세계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분법을 만드는 그 생각이나 지성,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 할 때 사피엔스, 이게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인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자기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지성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 근데 이 이성, 지성, 생각은 두얼리티로 작용을 해요. 항상 상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러다. 남자, 여자, 태어나고 죽고, 크다, 작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성은 작동이 돼요. 분별을 해야만이 지성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어느 책에도 완전히 듀얼리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이크가 되려면 마이크하고 마이크 아닌 것하고
분별을 잘라야, 분별을 해야만이 마이크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라고 하는 언어가 생기고, 그 마이크가 생기고, 칠판 생기고, 뭐,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이 세계를 듀얼리티의 이분법적인 세계로 파악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언어라는 구조가 오랫동안 인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말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듀얼리티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꼬마들을 뭐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그림책 사가지고 보면 고래 그려놓고 밑에 고래 따라해라 고래 그런 식이죠. 모든 교육이 언어 교육이고 듀얼리티 교육이고 그러면 현상계밖에 못 보는. 근데 실제로는 이 마이크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간과 제 손을 통해서 지금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 식이니까. 마이크도 식이고 제 손도 식이고 이 공간도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개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입장에서는 전체가 한 개의 식인데 그거를 우리는 분별을 해서 다 나누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은 이제 고통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아야 이번 생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법은 생각, 지성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은 듀얼리티로,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분법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단위가 나와 나 아닌 세계, 나와 객관 대상, 주관과 객관. 이분법이 제일 처음 만들어내는 게 나라고 하는 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 이때 상은 생각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양 상자하고 밑에 신방별을 붙이면 생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언어를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드는 게 나라는 이제 언어를 만든다. 그럼 그 아상이 생긴다. 그 아상이 이제 돼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 생기면 그 아상, 돼지 눈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그 아상은 분별해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명색, 이름을 붙인 세계, 이름을 붙인 물질 세계, 객관 세계가 아상과 명색이 이렇게 연동해서 아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세계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 맞지요? 맞지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아상이 이제 명색을 저렇게 하면, 아상은 명색을 돼지 눈이 돼지 세계를 만들면 반드시 이제 그걸 분별해서 시비를 일으킨다. 옳다, 그르다. 분별은 시비를 일으켜요.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해서, 이게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지금,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인류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분별은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래서 그 시비는 인간한테 이제 주관 객관이 만들어지면 접촉하자마자 이제 수는 인간이 받아들이는, 접촉하자마자 받아들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 불호,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돼지 눈과 돼지 세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순간 접촉하면 좋다, 나쁘다 생긴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게. 그리고 수는 애정을, 이런 감각이 생기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각이 생긴다. 그렇죠? 감정이 생기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깊어지면 취사,
취하고 버리는 것이 생긴다. 취사 간택이라는 말 쓰잖아요. 취사, 취하고, 사는, 버리는, 간택. 골라가지고, 고를 간자에 택은 선택한다. 골라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 신신명에,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유형, 다만, 끓이지만 않으면 된다. 무엇을? 간택하는 것을 끓이기만 하면, 그게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요 라인에서, 요 라인으로 빠지지 않는 게 도다, 이래. 그래서 요 라인을 상징해서 간택이란 말을 가지고, 유형, 오직, 혐오한다, 끓인다, 간택하는 것만 끓이면, 이 라인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그게 도다. 그게 신신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 오직, 간택하는 것만 내가 삼가하면 어려워요, 삼가하기. 너무나 이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전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간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가 왕복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취사가 되면 항상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게 전부 다 취사가 일어나는데, 애정과 취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그 갈등은 이제 갈등의 생로병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로병사가 고통인 거예요. 갈등이 고통을 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 갈등을 말하는 거죠.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는데, 그리고 취하고 버리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갈등이 우리는 고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고해라. 이쪽 라인, 무명의 라인으로 빠지면 이 세계가 고해로 그 사람한테는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고해의 내용은 이 고해의 내용은 지금 현상계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무명은 자기가 누구지를 몰라. 자기는 본질인데. 본질을 모르니까 현상계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계의 모습은 재행이 무상하고 모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맞지요? 현상계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법이 뭐하고, 일어난 것들은 이때 법은 제법은 everything은 이렇게 일어난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현상계의 모든 것은 찰나 생멸이에요.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 통찰을 부처님은 하셨고, 제법은 무하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우리들은 나라 그러고, 그리고 이 무상하게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욕망으로 소유하고 집착하니까 고통이 발생해서 이쪽 무명 라인으로 걸으면 일체가 고통이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 부처님이 깨닫고 49일 동안 정리한 불교의 가장 핵심, 불교의 기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 그래서 요 라인이 사성제의 고와 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는 무명의 연기. 연기란 말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고는 무명의 연기. 집은 그리고 고통의 연기. 무명의 연기라는 무슨 말이냐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통을 설명하려고 고성제,
고라고 하는 순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식에서 무명의 라인으로 빠지면, 무명은 생각을 갖고, 지금 12연계를 지금 우리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12연계를 지금 우리식으로, 현대인식으로, 무명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은 현상만 알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러면 아상, 이분법은 나와 세계를 항상 나누기 때문에 아상, 돼지눈이 생기고, 돼지눈은 그 눈으로 이 세계를 잘라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선입견을 붙이기 때문에 돼지 세계가 이름 붙여진 물질 세계가 펼쳐지고, 이름 붙여진 이만한 선입견으로 물들은 색안경으로 보는 세계, 빨간 유리알의 색안경이라면 이 세계가 빨갛게 보인다. 지금 보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상에 의해서 불질된, 왜곡된 세계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그러면 그걸 아상은 분별을 해서 시비하기 좋아하고, 아상의 특징은 시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대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이 생기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감각이 더 있네요. 그것은 그냥 안 있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이게 발전하고, 그것은 또 취하고 버리는 욕망으로 발전해서 치사간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이 이제 생로병사의 우여곡절을 순간순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계를 대하면 현초, 한 경계를 대하면 그 순간 자동적으로 이게 쫙 펼쳐져 가지고 고통의 이 세계가 펼쳐졌어. 우리는 이것을 반복, 완전히 쳇바퀴처럼 이것을 반복하는, 경계를 대하자마자 무명의 길로 끊임없이 들어와서 고통을 일으키는 이 반복의 세계를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는 무명의 연기다. 이 말은 무명에서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고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있으므로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므로 이분법이 있고, 이분법이 있으므로 아상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니까 명성이 생기고, 명성이 생기니까 분별하고, 수하고, 대하고, 취하고, 유하고, 생로병사해서 이 고통이 생긴다 하고, 12가지 석조는 12가지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설명합니다. 이게 고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 시작하는 연기를 가지고 고통을 설명했다. 됐나요? 지금 불교 가장 기본 교리입니다만은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공부가 실질적인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공부해. 이걸 두고 뭐 붕 뜨지 말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면 고통의 연기는 뭐냐면 이 고해에서 왜 고해냐, 생로병사가 있구나. 여기는 왜 생로병사가 있느냐, 갈등이 있구나. 왜 갈등이 있느냐, 치사간택을 하는구나. 그럼 사람이 왜 치사간택하지? 사랑하고 미워하는구나. 왜 사랑하고 미워하지?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다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왜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는가? 이거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왜 하지? 이미 이 세계를 우리가 돼지 세계로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분별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다. 왜 돼지 세계가 만들어졌지? 내 눈이 돼지 눈이니까. 내가 아상이 있으니까, 에고가 있으니까 에고 세계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에고가 왜 생겼을까? 이분법 때문에 이게 생겼구나. 왜 이분법이 생겼을까? 생각은 반드시 이분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구나. 왜 생각이 날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생각 쪽으로 흐를 수밖에,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신 상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무명이구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기 지금 요렇게 가면 고의 설명이고, 그 고에서 거꾸로 올라오면 문명을 발견하면 이 문명의 원인은, 고통의 원인은 문명이구나. 요렇게 지금 하는 게 사성제의 12연기 설명법이에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순리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역으로 설명하고, 그런 식이에요. 나한테서 지금 저런 것들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내가 깜빡 놓치면, 내가 누구인지 놓치면 어김없이 이쪽으로 쫙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통이 일어났을 때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딱 또 자각이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는 게 지금 12연기의 사성제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틀림없이 놓치고 있어. 이 라인으로 빠졌어. 이걸 빨리 자각해. 그래서 탁 벗어나야 돼. 이제 벗어나는 길을 또 설명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육식의 해석에서, 육식은 지금 안식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몸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식, 또 이식, 들리는 모든 것, 또 비식, 냄새 맡는 모든 냄새, 그리고 안이 비설, 설식, 혀가 맛보는 모든 맛, 그리고 신식, 육체가 이렇게 접촉해서 느끼는 모든 촉감들, 그리고 의식, 생각해서 생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그 생각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 몸도 식이다 이거예요. 몸도 식이다. 그러면 그 식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식이 무엇인가. 이 세계는 전체가 한 개의 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낱낱이 다 식이지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낱낱이 다 식이고, 식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부 다 everything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여러분의 알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알미 없는 무엇은 없어요. 그냥 칠판의 흰색이에요. 칠판의 흰색이라는 것이 칠판 자체의 식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식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다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식에 대한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게 객관 대상이 되니까 문명의 길로, 자기를 모르면 문명의 길로 빠지는데, 자기를 알면 모든 식이, 자기는 의식이고 모든 식은 자기의 분신들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말로 하자면 이 의식, 식, 이거를 동양에서는 대성기신론에서, 특히 대성불교를 일으킨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걸 일심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을 심, 한 개 의식이다. 이 세계는 한 개 의식이다. 보는 자도 의식이고 보여지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의식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심이다. 심. 근데 그것이 일심이다. 보는 자는 법신의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들은 화신, 법신의 분신, 화신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한 개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 전체가 다 나다 이거예요. 이게 일심이다, 일심. 원효 사상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원효 사상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 사상. 원효가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깨달음이 깊었던 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을 대표해서 가장 지성적이고 영성적이고 또 이렇게 그 지혜가 깊었던 원효 사상이 일심 사상이다. 이 말은 이 세계가 한 개 마음이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한 개 마음이 나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무명으로 빠지지 않고 명으로 빠진다. 명으로 빠진다. 무명의 길인가? 이게 명의 길인가? 그래서 명은 정결을 말한다. 명은 밝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보는 것.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집, 멸도 할 때 사성제에서 멸과 도가 나오잖아요. 고와 집이 이쪽 라인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멸은 고통의 끝, 그리고 도는 그 고통의 끝을 이루는 방법론. 이때 방법론에서 도에서 이 도를 8 정도라고 부처님은 정리했는데, 8 정도의 시작이 정견, 바로 보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밝음이라는 바로 보는데, 바로 보는 거는 뭐냐?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해서 저쪽 라인으로 가면 현상의 나를 나로 보는 거죠. 현상의 나는 몸하고 생각, 감정인 거죠. 근데 바른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 이 현상의 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깨닫는 거, 이게 정견이다. 정견.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